계속해서 성경 인물 13번째, 또 엘리야 선지자 8번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보다 분량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주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은 1대 400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남북 왕조를 보면은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 중심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죠?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왕상 22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과 거짓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가 있고 진리 아닌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 틀린 것이 있고 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옛날보다 그게 더 심하고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오는 정보가 다 맞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22장 중심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길랏 라못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이 나오죠. 길랏 라못. 아방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가? 길랏 라못. 길랏 라못 하면은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있고 아래쪽에 약간 보이는데 사해바다가 있고 중심에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쪽 요즘 골란고원이라 그러죠. 골란고원. 전쟁 자주 일어나는 골란고원 밑에 보면은 이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지중해 쪽이 아니고 내륙 쪽으로 요단강 동편 길르앗 라못. 원래 모세 시대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 요단강 동편 쪽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올리브 나무가 잘 되고 포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 주위의 사람, 나라들도 탐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제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어서 이 아방이 원래 우리 땅인데 당연히 우리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신하들 앞에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침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이 같이 내려와서 아방과 함께 길르앗 라못 땅을 점령하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더 나으니까 북쪽 아합에게 왕이시여 이 나라는 하나님께 여쭈어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여호사밧이 요청하는데,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꽤 있었죠,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가 있고, 이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와 다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쪽에 선지자가 400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는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훨씬 이전의 선지자니까 미가야 선지자 그 한 명 있었고요. 일대 시드기야 쪽에 붙어있는 400명 1대 400입니다. 이 1대 400 가운데 누가 참인가 누가 거짓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이
미가야 1쪽입니다. 여러분 1쪽. 그리고 거짓 쪽에 진리가 아닌 쪽에 서 있는 선지자가 400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쪽이 옳다. 그렇죠. 뭐 그쪽이 옳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400대 1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한 사람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1쪽에 맞습니다. 미가야 쪽이 맞아요. 1쪽.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 소수도 맞을 수 있다.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 쪽이 주장했을 때 그 한 사람 쪽에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대개는 400사람들이 주장하면 내라도 400사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방이 묻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에게 내가 지금 길랏 라모 땅에 아람과 시리아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전쟁에 올라가면 이기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이 시드기야가 거기 철뿔 그랬잖아요. 아이런 혼스 철을 깎아서 만들어서 뿔처럼 뾰족하게 해서 왕이시여 이 철뿔을 가지고 시리아 나라 아람 나라를 찌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아람 나라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시드기야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도 그랬어요. 여기 모든 선지자는 시드기야 쪽에 붙어있는 400사람. 다른 구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400사람도 어떻게 예언을 하는고 하면 중간에 있죠.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Be victorious. 왕이시여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400명 쪽 시드기야 포함해서 승리합니다. 끝부분 보세요. 그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400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을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 이 항상 부정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반대로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방이. 지금 15절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불려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미가야. 지금 아합이 묻죠.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혹은 말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마 그 표정이 싱긋 웃으면서 이야기했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리아 나라를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이 왕이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아방이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짐작을 합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바로 말씀을 주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7번 맹세해야 바르게 예언을 하겠느냐 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보면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목자 없는 양같이.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흩어지겠다 그 말씀이죠. 산에 흩어졌는데, 그렇게 전쟁에 진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이기면 왜 흩어지겠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주인이 없으니 그랬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 주인은 죽은 거예요.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앞쪽에 목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전쟁에 올라가면 죽을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는데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는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합 임금 앞에, 요사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천상에서 미가야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아합 임금이 그 전쟁에서 죽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다른 하나겠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의견이 분분한데 잘 보세요. 21절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뭐랍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I will entice him.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하도록? 길랏 라못 땅에 전쟁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전사하도록 그를 꾀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허용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이나 이 세상 선한 사람들 다 지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성경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다 하나님 손 아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1대1로 세력이 팽팽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손 아래에서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겠죠. 22절 앞쪽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 한 영에게 물으니까 그가, 악한 영이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lying spirit,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in their mouth, 그들의 입 속에 있겠나이다.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사고와 그 해가 돌아가는 그 속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무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400대 1의 예언 속에 400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이 옳다, 400 사람이 옳다 하기 이전에 어느 쪽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400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400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할 때 한쪽은 틀림없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29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과 거짓을 얼마나 잘 가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한 시간에 비디오가 500만 개 올라가요. 5 millions. 500만 배 올 500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겠어요?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나? 22장 24절을 보면 거기 시드기야가 또 나왔죠. 시드기야는 어느 쪽이에요? 거짓말하는 잘못된 예언을 말하는 자예요. 가까이 와서 누구에게? 미가야에게 가까이 와서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뺨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이렇게 말하고 예언해 놓고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에 진실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있던 여호와 영이 어디로 떠나가서 너에게 들어갔더냐 하면서 뺨을 시리 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참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의 거짓말. 언론의 거짓말이에요. 언론. 큰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말하는 것 다 옳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특히 주류 언론, 한국의 MBC,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어떨 때는 95%가 엉터리로 해요. 엉터리. 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1대400이 있으면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양쪽의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 입장을 정리할 텐데, 이 주류 언론들이 말이죠, 400쪽에 서서 거짓을 보도하고 맞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95%라고요. 95%.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지인에게 이제 2000년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그 해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국의 국회의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제가 그것을 두 선거를 보면서 저것은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지인이 저보고 당신은 신학교 교장이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공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방송을 보느냐 했더니 CNN 보고 MBC 보고 미국 방송을 말하는 거예요. ABC를 본다고. 여러분 CNN, MBC, ABC가 정확하게 보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75%는 400쪽을 지원해요. 400쪽을. 400명 쪽을 지원한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했던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ABC, CNN 보니까 그 CNN 보도하는 그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 언론들 틀렸어요. 400명 쪽에 응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하죠.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주류 언론들이 잘못 보도해서 그래요. 삐뚤게 400명 쪽에 보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이 하는 것은 마치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요. 괴상한 사람이다.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 1년 동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한 번도 이분이 당선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100%는 아니에요. 작은 또 일쪽에 선 그런 언론들이 있긴 있어요.
유튜브도 좀 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지금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보도를 안 해요. 한 번도 보도를 안 해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선거인단 100석 가까이 차이 났잖아요.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남쪽의 그 멕시코와 국경 사이에 장벽을 치잖아요. 8m 되는 장벽을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난하죠. 얼마나 비난하면, 저 영감택이 저 미치광이처럼 해서 왜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저렇게 장벽을 치고 막느냐? 아니에요. 미국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지난 정부 때 들어온 숫자가 1200만 명에서 비공식적으로는 2000만 명이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는 갱단도 있고 마약을 가지고 오고 그 통로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고 판텐이라는 그 마약이 중국에서 나온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장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비난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 가정이 1순위잖아요. 가정으로 예를 들어도. 내 가정이 1순위. 내 가정을 자식들 놔두고 배우자 놔두고 다른 곳에서 막 침입에 들어오는데 옳다 좋다 그러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1급 5성급 호텔에 잠을 재우고 자국인 미국 사람들이 허리케인 만나서 있을 곳도 없어서 그냥 텐트 치고 사는데 전혀 후원 안 해줘요. 왜 그렇게 미국한 사람들을 밀어주느냐? 표를 얻으려고요. 표를. 그 속에 들어가면 표를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표를. 그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잖아요. 여러분, 영국도 보세요.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토 탈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언론을 들으면 저 영감택이 참 정신을, 나토 하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북대서양.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쪽에 있는 나라들 그 연합인데 거기 탈퇴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표를 얻기 위하여, 지금 거기에는 이슬람권이 무지무지하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그 노동당이 지금 수상으로 있는데 그 속에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이죠, 이 소녀들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 영국의 수상이 말이죠, 왜 그 강간범은 180시간 그냥 사회봉사해라 하고,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막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미성년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7년간. 여러분, 이게 바른 나라입니까? 이게 영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법치 따지고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러면은 이 노동당이 왜 그렇게 하느냐? 표 얻으려고요. 표 얻으려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따지고 보도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국 대통령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를 잘 판별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28절 보세요. 미가야가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뺨을 때리니까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하셨으리이다. 어떻게 하면? 만일에 아방 당신이 평안히 집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백성들아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라는 것은 분별하는 게요. 이 미가야가 백성들아 분별할지어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를 마귀에게 그러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하반절에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do you want do as his desire. 그들의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44절 하반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습니다. 400사람의 선지자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정쩡한 것은 없어요.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 이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한 것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when he lies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he speaks 그가 말을 하는데 according to his native language 그의 네이티브 랭귀지니까 뭐예요? 원어민 아니에요, 원어민. 영어를 말할 때 원어민, 여기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원어민의 말을 하는데 그 원어민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언어가 바로 거짓이라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다 거짓이다 그래요. 숨 쉬는 것.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던지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다. 조금 점수를 더 주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원래 언어가 거짓말이 원래 언어예요. 거짓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가 거짓 또 나오지요. 거짓 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 마귀 악한 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도 이렇게 악한 영이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짓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앞선 순위는 거짓을 말하는가 참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연약해서 또 거짓말 한두 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삶이 60% 70%그 속을 들다 보면은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경우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지금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 언론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해야 돼. 처음부터 거짓과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과 속임은 주로 인권, 환경, 문화로 포장을 딱 해. 인권. 그래서 인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인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인권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인권.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뭘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수영 선수. 남자가 여자로 바꿔서 여자 쪽에 스포츠 경기에 참여 못하도록 서명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그게 어떻게 인권이냐? 아니 그러면 진짜 여자들이 다른 근육질을 가지고 인권의 손상을 입는 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다수의 여성 선수들이 인권의 침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만 자꾸 점수를 주고 주장을 해? 그렇게 인권이라는 이걸 그 다음에 환경오염. 환경오염 이야기하면 조심스럽게 들다봐야 돼요. 그거 포장한 거예요. 환경오염을 이야기하면서 가짜를 많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가짜를. 그래서 미국은 WHO, 유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잖아요. 그 보건기구에서 탈퇴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WHO가 중국 공산당을 덕에 얻고 편을 드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나오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유엔의 WHO 정당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 어른이 이 영감탱이가 그렇게 탈퇴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자꾸 욕을 한다고요. 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WHO가 우한 코로나 생겼을 때 그쪽에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참 거짓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 없이 받으면 내 영혼도 실족을 하고 꼬꾸라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지혜를 준다니까요. 뭘 딱 들었을 때 성경 말씀에 지식이 있으면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 백독해 보세요. 그 분별 못 하겠어요? 분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고 미가야처럼 말하는 그런 미디어를 찾게 돼요. 그 미디어도 조심해서 분별을 하면서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다른 미디어에 걸려서 성경적인 판단을 안 하면 100에 100은 다 넘어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실족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대결, 미가야 한 사람이 정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21장에서 아합 네가 죽으면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장 30절 보면 이제 길르앗 라못 땅으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남쪽에 여호사밧과 아방이 전쟁터에 나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왕들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직접 나가서 앞에서 지휘하고 그렇게 고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남쪽 유다 왕이죠. 이 왕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변장하고 I will disguise. 나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왕처럼 그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군인들처럼 변장을 하겠습니다.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누구예요?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참 이것도 어떻게 같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는 변장을 하고 당신은 왕복, 그러면은 두 번 그 적군이 보고 활이나 쏘서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장을 하소서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참 순수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하는데 22장 34절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at random 무심코 뭘 했는가 하면 he 보 활을 당겨서 딱 놓았어요. at random 무작위로 내가 저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다 해서 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당기다 보면은 한 사람 맞겠지 해서 당겼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맞은지라 되어 있잖아요. 누가요? 아방이 탁 맞았어요. 어디에? 솔기, 갑옷의 솔기, sections of armor. 갑옷의 그 한 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부분. 어떤 번역에는 joints. 그러니까 갑옷 그 날개 있잖아요. 비늘입니까? 비늘과 비늘 사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 좀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군의 병사가 쏜 화살이 정확하게 그 조인트 부분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살겠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전사한 것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가 워낙 많이 흐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아합 임금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38절 보세요. 38절 개들이 이 아방의 시신을 이제 성읍에 안치해 놓고 그 병거에 얼마나 피가 많이 묻어 있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가까이 있는 연못에 가서 그렇게 저수지로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놨나 봅니다. 그 연못에 가서 아방의 피를 씻어내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성경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나의 지식과 체험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혼탁한 이 정보와 주장들을 판가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안 되면 교역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내어줘요. 400명 쪽에 기울어서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합 임금이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